할렐루야. 예, 성경 공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두 나라, 한 나라는 어디 나라예요?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또 한 나라는 사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원래 사단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나라가 생겨났죠.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그의 나라를 만들고 그의 백성이 누가 되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타락이라 그런 거예요. 타락.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고 지상 대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사단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전쟁이라 그럽니까? 사단의 나라도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역을 선포해야 되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전쟁이라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나라의 나락에 떨어졌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타락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 죄 한 번도 안 지었다. 사람하고 다투거나 시기, 질투, 정직하지 못함 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렸다. 손 들어주세요. 없죠?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서 있죠. 바로 어디에 빠진다? 사단의 나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의 능력으로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지워주셔요. 그래 다시 와라 이렇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분이 사단의 나라에 많이 사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사는지 뭐 보면 알겠어요? 그 사람의 인격 보면 압니다. 인격. 여러분 우리가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지만은 이 땅에서 두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사단의 나라의 특징은 불순종, 원망, 시기, 다툼, 사기, 강도, 절도 가득한 겁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왜 많이 나올까요? 이 세상은 사탄의 나라에 대부분은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죠.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류의 인구가 지금 인구가 한 60억 되나요? 68억? 70억? 그 중에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0% 정도는 뭐라고요?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겁니다. 누가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90%의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오전 시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1인 1사역 1인 1전도 해봤자 전혀 안 와다. 전혀 말씀대로 안 살아들여. 그건 뭐라 그랬죠? 실천적 무신론자.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무신론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실천 안 하는 사람들은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들하고 똑같으니까 여기에 속한 거지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적으로 뭐라 말합니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속에 속해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때 불평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형이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선한 일, 선행과 그 다음에 용서와 그 다음에 화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사랑과,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가득한데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열어보면은 이런 것만 가득해요?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건 뭘 갖고 있다? 사탄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살짝 몰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가라지를 벨라 그러다가 알곡도 벨라, 내비둬라.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 세상의 지금 교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연습하고 있는 이 세상 교회 속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가라지, 예,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가라지가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격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의 가라지의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걸러내는 것. 어떤 걸 통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 맞습니까? 기도. 자, 말씀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있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 뭐 있습니까 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도 복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융성하게 막 사업도 하고 잘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 믿고 마음대로 사탄의 나라의 특징으로 살고 있는데도 막 융성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이 땅에?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네, 부러워야죠. 그래도 너무 잘 사는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에서 실족할 뻔했습니다, 그런 말하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보약이고 뭐고 막 그냥 막 뱀탕 먹고 막 이래가지고요, 엄청 장수해가지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 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없다? 여기 보니까 왕성한 것처럼 보이는데 뿌리가 없더라는 겁니다. 뿌리가 없으면 곧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용성해도 말라버리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런 그림. 그러니까 세상의 융성함은 몇백 년이나 갈까요? 그 사람이 몇 년이나 살까요? 이것으로 여러분 꼭 보면 됩니다. 100년 안 갑니다, 여러분. 그죠? 100년 안 갑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훅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00년이라는 이 세월에 걸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일생을 걸어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영원이 없으면 우리는 있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믿을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영생이 없고 영원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선행과 용서, 화합과 사역 뭐 이런 것만 있나요? 아니면은 불행한 일도 있긴 있나요? 예?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막 힘든 일을 당하고 병든 일을 당하고 왜 당할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치유가 있고, 예, 건강이 있고 회복이 있고 다 있다면서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뭐 도표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요. 자, 이제 사탄의 나라 안 지어보고요, 도표 하나 그려볼게요. 꼭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 나가시면은 아마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죠. 예?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습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어디 백성이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죠. 천국 백성이 되면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되죠, 그게.
예,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천국인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천국 갔나요? 안 갔나요? 예, 천국의 맛은 보고 있지만 아직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까지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게 지금 아직 아까 그 마라톤 있죠. 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붙었는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미 결정이 났는데 42km를 달려가는 과정 동안은 여기에 있는 국왕이 승리의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예, 아직 이미 decide, 그죠? determine. 결정은 났지만은 아직 victory. 아직 승리의 날은 선포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중립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립에. 이 중립에는 사단이라는 녀석도 날뛰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날뛰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이미 성년을 했지만 아직도 폐잔병들이 여기서 막 날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승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에 우리는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병도 듭니다. 암도 듭니다. 죽습니다. 사고도 납니다. 다 납니다. 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요 중간 상태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예수 믿으면 다 평등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왜 불행이 일어나느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던가요? 예, 아직도 완전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중에서 불행을 겪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녀가 죽기도 하고 사고 만나기도 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망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엄청난 긴장 관계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왜 내 삶은 날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 행복하시요 맨날? 예수 때문에 맨날 행복하신가 봐요. 덜 고민이 우리를 덮치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존 번연은 그것을 철로 역정이다, 순례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했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지금도 우리가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터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것인가, 사단의 나라에서 져가지고 거기에 꼴까닥 넘어갈 것인가, 그것은 누구의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인을 해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하면은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가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열매가 한번 따라할까요? 사역. 그러니까 사역이 연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말씀과 기도도 뒤죽박죽되고 안 돼요, 여러분. 왜? 사역은 사명이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이 있죠. 사명이 없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하느냐?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더 역동적으로 되려면 사역과 사명이 받쳐줘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여러분 있고 권사님들 있고 장로님들 계시죠. 일 열심히 하는 분은 기도 자리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일 열심히 하면 사람들의 칭찬이 있나요? 때때로는 비판도 있나요? 비판이 많나요, 적나요? 많습니다. 앞에서 일하면 비판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의 특징으로 하면은 때리쳐버리면 돼요. 사단의 나라는 그런 거거든요. 자존심 안 상하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용서하고 사역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식사를 했는데 김태훈 집사님이라고 조용하게 지내시던 분이에요. 몇 년 전까지.
근데 엊그제 식사 교제를 한번 하게 됐는데 식탁의 교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운전대를 잡아갖고 아이들 아침마다 애들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있죠, 여러분. 천장에서부터 하여튼 바닥에까지 막 우리 시설하는 거 있죠. 그분이 와서 그냥 자비로 다 들으셔가지고, 네? 본인이 그런 거 유리하고 샷이 이런 거 잘 하시니까, 공사 같은 거 거기에 대한 은사가 있으니까 자비로 들여가지고요, 돈 하나도 안 받았어요. 진짜 그동안 여러 수십 건 되는데. 그러면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사역에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 와서 주중에도 와서 이것저것 일하니까 기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은 시험 들기 딱 쉬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기도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벽을 깨우십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새벽 못 깨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사역해라, 너 일해라, 너 일꾼으로 보낸 거야, 사명자로 보낸 거야. 그러면 이 또 하다 보면은 뭐라고요? 내가 말씀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늘 속상하구나. 그 말씀 보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여 제가 용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화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사단의 나라에 안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제 열을 받은 거예요. 이제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쳐요. 야, 목사님, 내년에는 쉬고 싶어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은 뭐가 없다? 말씀과 기도가 부재된 거예요. 부재된 거. 영역을 못 받으면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선임 장로님, 윤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요, 일하는 거 딱 보세요, 여러분. 일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그런 정말로 사역자로서,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는 그런 사역자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누가 한 명 좀 지워주실래요? 우리 전도사님. 예.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예, 마태복음 20장은 신약 성경 32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찾으면 평생 안 나옵니다. 예, 32페이지. 포도원 품꾼 비유 나오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요. 낮 시간에 졸립죠? 예, 다 눈이 초롱초롱한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품꾼이 뭡니까? 사역자입니다. 예, 사역자, 일꾼이란 말이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리한 음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에 제3시면은 몇 시입니까? 예, 플러스 6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성경에 나오는 거. 이른 아침 한 아침 7시나 6시 되겠죠. 1절에 이른 아침에 일찍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3절에 제3시는 아침 9시에 또 사람을 더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또 한 대리 안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줘. 또 5절에 제6시니까 12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는 몇 시요? 오후 3시. 6을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제11시는 몇 시요? 예, 오후 5시죠. 예, 6을 더하니까 오후 5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6시 내지 7시에 일이 끝나거든요, 저녁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하고 저들이 이제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는데요, 제 11시 온 자들부터 나눠줍니다. 오후 5시부터 온 자들을 나눠주는데 먼저 온 자들이 딱 보니까 한두 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을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우리는 더 받겠구나. 10절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주인이 얼마 줍니까? 똑같이 줘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살짝 열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만약에 나라면 그렇지 뭐 한 데나리온씩 다 주고 나는 10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괜찮어. 그렇게 안 하면 살짝 열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럴 때 주인이 책망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루 일당을 쳐주는데 네가 왜 참견이냐? 그랬죠. 그리고 더 호되게 뭐라 그러는 게 뭡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어떻게 한다? 10시간 일하고 나서 조금 더 받는다는 생각이 악한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판단하십니까? 악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은사 활용에 있어서, 우리의 일함에 있어서.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 세계관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은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의 원리는 뭔가 하면은 비교한답니다. 비교. 그 다음에 차별. 그렇죠? 비교 의식과 차별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요. 사단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사단의 나라에 물들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이 하시는 대로 주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생각 가져야 된다고요.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선거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10시간씩 일했는데 떨어졌어. 예를 든다면은. 근데 저 사람은 보니까 1시간밖에 안 해서 보니까, 나랑 비교해 보니까. 근데 저 사람은 또 됐어. 그러면 됐든 어떤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아? 그 순간 그 사람은 어느 나라에 지금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악하단 말이죠. 여러분,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네 세계관이 뭐냐? 여러분, 은사가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과 사단의 나라의 세계관이 구분을 못하면은 그 사람은 은사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노는 사람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까? 예? 노는 사람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알지요? 예,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데 문제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순간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생각을 한다? 사단의 나라의 생각. 왜 그럴까요? 사탄은요, 놀고 있는 사람은 안 건드립니다. 미안하지만. 건드려봤자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런데 건들 사람은 누구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건드려야지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낸다? 꼴까닥 보내잖아요. 이게 그들의 목표니까, 사탄의, 그리고 악령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은 뭐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을 바라보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 활용은 내가 많은 달란트가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하고, 오늘 몇 가지 보여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이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먼저 판단하고 출발하셔야 됩니다. 은사는 다음 주일 강사님이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헌신 예배 겸 세미나를 할 겁니다. 이 장소에서. 그러면 그분을 통해 갖고 완전히 통으로 다 내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체크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기질이 있죠. 기질, 성격과 성향이 있죠.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화 잘 나는 사람이 있고 참을성 있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거 이제 구분하는 그런 어떤 거 할 겁니다. 그런 어떤 워크숍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꼭 오셔가지고 내 성향이 뭔가를 꼭 발견하셔갖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사역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먼저 깨닫고 내가 하는 생각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인가 사단의 나라의 생각인가 이것으로 줄을 쫙 긋고 나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혀 모든 문제,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전에 가면은 아주 크게 사업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보통 11조를 1,000만 원 정도 한다 그랬어요. 20년 전에. 20년도 더 됐네. 내 대학교 때니까. 제가 그때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대전에서. 제 대학교 때면은 대충 상상하십시오. 제가 지금 45살이니까 예, 대충 상상하십시오. 엄청 오래전인데 1,000만 원을 헌금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 장로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갈 11조로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술집 여자들, 창녀들 있죠. 창녀들을 경영하는 사업도 여러 사업 중에 하나를 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많이 드렸는데 11조. 서울시에 가면은 유명한 막 그냥 오래된 고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은요, 서울시의 젊은이들은 우리하고 문화가 달라갖고 100% 술을 먹습니다. 맥주. 독일은 맥주가 음료수라면서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람들은 술에 좀 쩔어 있는 편이죠.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100% 술을 마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이들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해가지고 젊은이들을 교회에 부르려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예배당을 반으로 쪼갰어요. 그래갖고 하나는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는 술집을 만들었어요. 실지 있는 사실이에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서울서 목사님들보다 낫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공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술집은 100% 사단이 좋아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데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술 먹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술을 약으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술집 자체가 선한 곳은 못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생각이 어떤가 이거 먼저 생각하시고 그리고 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광고 나갔죠. 중직자들 이 예배 마치고 모입니다 했는데 이 앞으로 다 중직자 될 뿐이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연장선에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이후로 내년도 사역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도에는 우리 한 180명 정도가 사역을 전혀 못 하시는 안 하고 계시든지 못 하고 계시든지 그렇다 그랬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과 함께 권사님, 그 다음에 시무 집사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밑에 위원이 없습니다. 몇 명밖에 없습니다. 이 위원들은 다 우리 서리 집사님과 성도가 돼야 되죠. 근데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직자죠. 이분들 분께서 각 부서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운전을 한다. 지금 운전은 2-3명밖에 못 하고 있잖아요. 운전에. 그러면은 대부분은 다 남자 성도님들은 운전 많이 하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면은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그래서 180명에서 200명 정도의 명단을 우리 전도사님과 교역자들과 이렇게 공조해가지고 그 명단들을 다 분류하고 저 사람의 성향과 은사와 달란트는 무엇일까? 또 사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런 뭐 은행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원회를 쫙 분류해가지고
그 성도의 이름을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는 문의만 넣는 게 아니라 넣고 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장로님과 함께 위원장님이죠, 위원회에서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동참시켜가지고 올해는 우리가 운전을 5명만 봉사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10명으로 좀 넓혀갖고 좀 폭을 키워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은 아이고 내가 운전하기 이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운전할 줄 아는데도 그 사람의 성향과 리더십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애가 타면은 아이고 애가 아가들아 잘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무뚝뚝한 분들 탔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그냥 뒤잡아 이런 사람은 또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르치든가 그런 성향을 다 분석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협력해 갖고 1인 1사역을 하고 1인 1전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다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회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위원회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오늘 전도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식사도 좀 제공하고 사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전도도 하지만은 사역도 그 사람들이 잘하는 사역도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꽃꽂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예, 지금 2명이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꽃꽂이를 하던 강사님도 계세요. 강사님 왕년에. 그리고 왕년에 교회에서 수년 동안 꽃꽂이 했던 조정옥 권사님이라는 분도 계세요. 옛날 처녀 시절입니까? 하여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던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간병을 잘하는 분도 있어요. 이묘순 권사님을 비롯해가지고 그런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품는지 그런 것들도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 교회 한우들 많아요, 적어요. 근데 노하우가 없어갖고 어떻게 봐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어떻게 봐주느냐, 호스피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도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예, 땄어요, 아버지 때문에 그때. 그거 교육받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보필해야 될지 그거 알겠더라고요. 씻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교회가 할 일이만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또 건물 같은 거 우리 또 행정 같은 거 우리 허장 장로님 행정의 또 달인이잖아요. 그 행정 같은 것도 교회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 함 장로님은 또 교회를 사랑하고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막 여러분 주중에도 새벽에도 막 달려 나오셔가지고 그때 막 물 받아 댔어요. 여기 본당이 비가 새가지고요. 하수가 막혀가지고 천장에 다 물퍼내고 이러면서 다 오래가지고 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해가지고 있죠. 쫙 분류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가을부터 이런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제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을 좀 도전해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분석해가지고 다 성도님들을 분포해가지고 계속해서 터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두가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는 은퇴했는데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할 일 너무 많아요. 기도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중에 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전도할 때도 같이 하시고 할 일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내년도에는 1인 1사역 또 1인 1전도 또 이 가을에도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더 본격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박성대 장로님이 교구위원회 위원장님이신데 잠시 나오셔갖고 사역 박람회와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3시 반까지인데 빨리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그 조직도에서 이름이 다 한 사람씩은 들어갈 것 같아요. 최소 하나 1인 1사역이 하나만 한다는 게 아니고 최소 하나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어갈 텐데 그러려면은 막 여기저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 달란트가 뭔지 내 은사가 뭔지 그걸 고려해서 배치가 되면 좋겠다 이런 하정하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은사가 뭔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뭔지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은 여기 또 안 오신 분들도 또 다 또 참석을 해서 이제 다 같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가 이제 은사 발견 세미나라 해가지고 오후 예배 3시 반까지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2시간 동안 5시 반까지 이 세미나를 할 텐데 워크숍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은사 발견 세미나를 갖다가 개발하고
몇백 명에서 몇천 명 되는 이런 그 세미나를 제가 제 기억으로 한 7, 8회 이렇게 그 운영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그 핸드북 또 이런 모든 노하우를 갖다가 같이 이제 우리 교회에 맞게 약간 그 수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가지고 내가 이미 알고 있더라도 또 혹시 다른 것들이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 성격, 기질, 그다음에 내 관심사, 그다음에 특히 이제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는 기회가 됐어서 꼭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오시라고 보고 이제 여기 안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말씀드린 여기는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격려하고 독려해가지고 꼭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은사 점검 테스트를 다 내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럼 어디다가 우리가 그걸 갖다 써서 봉사를 할 것인가 사역을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11월 3일하고 또 길어지면 11월 이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이틀간 각 위원회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런 사역이 있다 이런 사역이 있다 이런 사역이 있다 이 사역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분이 좀 효과적일 것다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설명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하고 있는 사역 또는 이런 사역이 있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셔도 좋고 또는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을 갖다가 11월 3일 이게 우리가 한 3주 정도 그 텀이 있는데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위원회별로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사실은 거의 전부 중직이시니까 시간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자료를 좀 많이 구해셔가지고 1인 1사역 올려주셨는데 저 부산에 가면은 수용로 교회라고 있거든요. 우리 합동측 우리 교단 교회인데 남한 한강 이남으로 제일 큰 예배당과 교회죠. 수용로 교회. 근데 거기는 화장실 청소도 교우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모여갖고 거기에 한 사역 팀이더라고요.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가 일꾼들 뭡니까 청소부 사갖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그 교우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우들이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청소하고 다 사역하면은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크겠습니까? 헌금 낸 거로 그냥 다 월급 주고 돈 주고 시켜갖고 하는 사람이 애착이 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죄송합니다. 예. 어떤 게 애착이 크겠습니까? 예. 사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 213장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